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질그릇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질그릇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질그릇입니다. 두 명의 사업가가 동업을 하다가 열심히는 했는데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을 하고 한강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먼저 뛰낼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뛰어내리라 하고 용감하게 한 사람이 한강 다리에 투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떠내려가면서 동업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빨리 뛰어내려. 그러니까 이 다리 위에 있던 동업자가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어. 너무 무서워. 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내려. 그래도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뛰어내리는 그 동업자를 보고 야, 이씨, 그럼 나도 그러면 살 거야 하면서 헤엄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을 우리 모두는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참는 사람이 있고 또 회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이제 점토를 가지고 이제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요즘에는 이제 물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점토를 가지고 도자기나 아니면 귀한 그릇들을 만들지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옹기 안에 넣어 가지고 600도에서 약 1000도까지의 뜨거운 불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딱해진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쉽게 잘 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아주 귀한 분에게 아주 귀하다 하면서 도자기를 선물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귀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보니까 그 도자기가 영롱한 빛을 쫙 띠면서 정말로 큼직하게 자태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귀하게 보관하다가 이것을 옮기다가 잘못 뭔가에 툭 쳐져서 이 머리에 있는 부분, 깃둥아리 부분들이 탁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버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뭔가 이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금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질그릇 같아가지고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1도만 낮아져도 굉장히 많은 병이 생긴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은 병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더 약해요. 육체보다도 더 약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또 누군가의 눈빛, 또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갈 때가 많고 또 그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을 짓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 정도가 되면 굉장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도피해서 해외로 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질그릇이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폐쇄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 내면에 충격을 받아서 또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금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그릇이지만 독특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를 지닌 특별한 질그릇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약하디 약한 이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오늘도 이 세계의 권능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배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속에 내주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하면서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산돌이신 그 보배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그릇인데, 약한 질그릇인데, 연약한 질그릇인데 우리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그분이, 능력의 그분이, 지혜자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특별한 이 질그릇, 이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인다,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둘린 보메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도주를 포도주 접틀에 안에 넣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이 차갑기로 꽉 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포도주 접틀 안에서 그 강한 중압력을 가지고 짓누르는데도 이 포도주가 그곳에서 터져서 물이 나오는 단계,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보면 참기름을 짜고 들기름을 짤 때 그것을 덮어 가지고는 그것을 아주 강한 그 차갑게 쫙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기름이 나오고 들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갑기로 짤 때에 그 공간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기름을 짜듯이, 포도주를 짜듯이 그렇게 강하게 프레스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데도 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직면하게 되지요. 값싼 노동력을 아무런 돈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사용을 했던 바로 왕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을 다시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를 이끌고 많은 철병거를 이끌고 군사들이 쫓아오게 되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추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좌우는 사막지대라서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공포를 느꼈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철병거들을 애굽의 그 홍해의 바다 안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들도 약하고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약한 질그릇 안에 능력의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손금을 보고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노? 점 좀 한번 봐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점쟁이가 가만히 보더니만 30년까지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노? 30년 후에는 그 가난에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운명이라고 하는 운명론에 갇혀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운명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의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육지로 그를 토하여 내어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선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그릇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질그릇인데 그 이유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은 아포루메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극심한 불안을 당하여도,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닥친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될 때에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지요. 그 태풍과 강풍은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인생을 급습한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강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배를, 풍랑을 만난 그 배를, 답답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이것은 외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은 내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런 소망마저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여 주심으로 답답한 일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답답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기도함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숱한 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그 사람들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움츠러드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접촉제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단련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으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답답하여 그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갇혀 살았던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더 많은 고통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용을 했지만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피를 토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치유자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은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 죽음 앞에 서면
바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주님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이 질그릇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인기 배우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죠. 그런데 그는 그 미모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를 신경쇠약증을 앓도록 만들었고 무대에 공포증을 일으키면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는, 한 세계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도 무대 공포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는 인생의 그 무너지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여름철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그 해수욕장이 파장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바다에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수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좀 못나고 못생겨도 질그릇이고 좀 남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워 보여도 질그릇인 것입니다. 재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에 내 안에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내주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능력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오베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오베랑 목사님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이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 성도에게 2개의 보석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쪽의 보석이 더 빛이 반짝반짝 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성도가 보니까 한쪽의 보석이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빛이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오베랑 목사님이, 예 성도님, 원래는 이 2개의 보석이 똑같은 원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쪽은 8번 깎았고 이 한쪽 보석은 80번을 깎아서 이렇게 빛이 영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련에 우리가 인생이 깎이고 하는 이 시련의 연단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이 더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80번 깎이는 그런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답답한 일을 만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에 가는 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질그릇인 이유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안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려움과 세파와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내면의 세계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금이 간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처를 그분이 치유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그 시대에는 로마 안에는 많은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상의 도시와 지하의 도시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하의 도시가 뭘까요? 수백 킬로미터까지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갔던, 카타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에 이것을 용기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그 신앙의 유산을 역사가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신의 악단이라고 또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그것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영화에 여러분이 보시면 북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갔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것은 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 실제적인 사건을 들어서 영화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산 고기가 왜 양식보다 더 맛있는 줄 아세요? 거친 세파와 파도를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그 육질이 단단하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핍박과 박해는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가 와야 합니다.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무지개가 펴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리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리를 맞아야 진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은 믿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또 보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환경에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캄캄한 어둠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쉽게 금이 가는 것 같고 쉽게 쓰러지는 것 같고 쉽게 부서지는 것 같지만 우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회 현장들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